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상처와 배신, 억울함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역경이라는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역경은 언제나 우리 삶의 여정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분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역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입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시간, 상처받고 오해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시간, 우울하고 불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간,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순간이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어두운 순간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는 기나긴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그토록 오랜 시간 어둠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된다. 그렇습니다. 그 어둠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적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목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너무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어요. 그저 아플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를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시작된 어두운 순간들을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그는 요셉에게만 아주 특별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화려하게 지어진 그 옷은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너무나 커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수조차 없었습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은 순수한 증오와 거절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야곱마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정말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할 것이란 말이냐? 형들의 질투는 극에 달했고 요셉을 향한 미움은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본 형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적이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께 말하자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형제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친형제들의 손에 은화 20잎에 팔려 낯선 땅 이집트로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머나먼 길을 끌려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거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노예 시장의 경매대에 올려졌습니다. 다행히도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샀습니다. 이제 그는 노예입니다. 화려한 채색옷 대신 허름한 노예의 옷을 입고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보고 음욕을 품고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인께서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제가 어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모욕감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함정에 빠뜨린 뒤 마치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 한 것처럼 거짓으로 남편에게 고발했습니다. 분노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파라오 경호대장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죄수. 그는 이제 영원히 잊힐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대의 감옥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은 그가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워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공간 속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와 성품을 지켜본 간수는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자 꿈을 꾸고 근심하는 것을 본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풀려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파라오께 저의 억울함을 말씀드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듯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급히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 즉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다가올 재앙에 대비할 지혜로운 정책까지 제안했습니다. 그의 지혜에 감탄한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파라오는 노예였고 죄수였던 30살의 청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파라오 다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13년, 미움과 배신,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 한 어둠이 끝나면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오는 듯한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려 했다면 한 2년 만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당신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도 그만큼 중요하고 이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인내하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어두운 시간의 길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어두운 순간들에 대해 반항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시간의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두운 때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프로그래밍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두운 순간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귀 기울이며 당신의 상황을 향한 그분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도록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결론적으로 어두운 순간들은 항상 나쁜 시간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두운 시간 속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순간들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찬란한 빛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 위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